말씀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24절부터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펠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펠릭스가 가까이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있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40명의 유대인들의 손에서 이제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이제 구출하게 되어지죠. 그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이 가서 말을 했고 그 천부장은 그 바울을 이제는 지키기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바울을 다시 공회로 불러들이려고 그랬는데 이미 그 유대인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로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그 벨릭스한테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그것을 한밤중에 비밀리에 이제 그렇게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다시 그 바울을 그 고발하였던 유대인들은 그 벨릭스에게 와서 바울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바울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걸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아갑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전혀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바울은 같은 동족에게 같은 민족에게 생명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아예 서원까지 한 40명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낯선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로마 천부장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협이 되어지는 것은 단순히 나와 전혀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만이 나에게 위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가까운 친척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나의 생명에 가장 큰 위협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것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나의 가까운 친족이, 나의 민족이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가족이 나의 원수가 되는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구원하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분이 정말로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완전히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죠. 바울은 이미 죄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짐 없습니다. 때로는 바울도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때가 참 많았지요. 그렇지만은 어느 때에는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도 또한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나름대로 자유로워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정반대로 오늘 바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가 깨달을 건 뭐냐면 내가 자유로운 몸으로 살 수 있었던 그때가 왜 그것이 가능했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이때에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굳세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 안에 우리들이 자유롭게 되어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자유롭게 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남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뚜렷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애들이 아니라고 할 때 나는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거짓된 길에서 옳다라고 치우쳤을 때 나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곰곰이 생각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에도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면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에 평범한 삶을 대부분 살아오죠. 오늘 하루도 아주 특별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있은 일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아무런 특별한 일도 평범하게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왜 이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 라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확실하게 결론을 얻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도 보여 주셔서 아주 특별한 일이 없이 무사하게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구나 라고 저는 감사하는 것이지요. 오늘과 같이 이런저런 곳에서 위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때로는 억지로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안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거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사한다고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상황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이끌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라면 성도는 더욱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이 모든 악함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나의 뜻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셔서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성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다시 바울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그때 성도는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평범한 생활 속에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남들이 할 수 없는 뛰어난 일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면, 내가 지금 열악하고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평범한 일들 속에서 아주 뛰어나게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인 줄 알고 그냥 남들이 다 되어지는 그냥 일상적인 삶인 것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게 된다라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스스로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것은 당연하게 귀결되는 논리인 거라는 거죠. 그걸 살아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평범한 하루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냥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사는 하루, 나도 그냥 하루 살았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성도의 믿음과 신앙은 계속해서 무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럼 어디서 만나고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평범한 일상인데,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다 일상인데, 그런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깨닫지 못한다라면, 내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100m를 죽기 살기로 뛰었을 때만 공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루를 그냥 느긋하게 걸어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공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숨을 가쁘게 쉴 때 많은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정말로 신앙의 숨이 찰 때, 내가 날마다 걸어다닐 때 하나님께 공기를 주고 나와 공기처럼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내가 깊은 숨을 필요할 때, 그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내 모든 그 숨을 주신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성도들은 반드시 위기 가운데 맞게 됩니다. 남이 할 수 없는 능력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지를 걸어갈 때, 나는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그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죠. 남들이 모두 평지에 살 때 나는 지하 밑바닥을 속에서 기어야만 할 그때에 그는 절망하게 됩니다. 성도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살아온 우리들이 모든 어려움과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환경이 우리를 쪼여올 때,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나라 살아가는 성도는 분명히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평범한 하루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언니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갑자기 내가 타고 가던 차가 큰 거대한 트럭하고 꽝 들이받았는데, 몇 중 추들이 나가지고 앞에 사람들은 다 피비를 철철 흘리면서 막 죽어나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앰뷸런스가 왔는데, 나를 보니까 멀쩡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 사고 없이 하루에 내가 다니는 그 길에서 사고가 하나도 안 나고 교통순환이 잘 되면서 평범하게 내가 차를 타고 가고 차를 타고 올 수 있는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것이죠. 꼭 사람이 내 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하는 것이죠. 사고 나는 순간만 아니라 사고 나지 않은 그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 삼시세끼를 그냥 반찬이 별로 없어도 먹는 것, 거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은, 내가 정말로 밥 한 숟갈 넘길 수 없어서 저 한 숟갈만 먹었으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한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칭받아서 그 한 숟가락을 먹었을 때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경험하는 그것을 꿈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평범하게 주어지는 김치에 별 몇 개 안 되는 반찬을 가지고 밥을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그런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도저히 일반적인 의술로나 의학으로는 도저히 과학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도저히 해결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일으킬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들 사는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들이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하고 아무리 열악한 일이 상황이 있을 때에도 이 상황을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어쩌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늘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나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 막 하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더 즐겁고 좋아가지고 그것에 심취한 나머지 주님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상황이 안 좋아. 어떤 때는 주님 앞에 막 어쩔 수 없이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회 가서 뭐하냐 그냥 해야겠다라는 이들도 있고 또는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냥 뭐 적당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왜 발생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늘 그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라면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아주 아무 일 없이 평범한 일주일을 보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면 앞서 말했던 그 모든 특이한 상황 속에서의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걸 기대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하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이 땅에서는 뭐 폭풍우가 치고 벼락이 치고 눈이 막 2m가 오고 어느 곳은 그냥 온통 그냥 너무나 뜨거운 나머지 막 이 열이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 그냥 비가 와가지고 어느 한 도시를 송두리째 휩쓸어 버려도 태양은 늘 정시에 떠서 정시에 지는 거예요. 태양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늘 그곳에 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항상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진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관심을 돌리신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꼭 태풍이 치고 벼락이 쳐야 태양의 즐거움을, 태양의 기쁨을, 태양이 얼마나 고마웠는지를 깨달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모든 일상 속에서 이 따사로운 햇빛이 내게 주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 생애를 보십시오. 바울은 자식이 어떤 생애를 사는지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그 모든 생애 가운데서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뭐 익사이팅하고 스펙타클하고 막 아주 막 그냥 긴장이 그냥 날마다 막 둥실둥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수십 년의 세월 가운데에 어느 기점을 계속 찍는 것이 있었을 뿐이죠. 대부분의 삶은 비슷했을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물론 바울은 좀 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움과 생명 위협을 당한 일이 많았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날마다 그렇게 산 건 아니에요. 눈 뜨고 나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바울을 매일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눈 뜨고 하나님 말씀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추앙했던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살아가는 모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경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날마다. 나는 아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죽어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교만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죽어서 다시 나의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서 겸손을 잘 다툰 게 아니라 바울은 날마다 그랬던 거예요.
평범한 삶이든 아주 어려운 삶이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서 교만하게 하려고 그 삶 속에서든 그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았던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걸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부에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죽을라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을 때와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변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자꾸 그걸 놓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우지만 엄마 아빠인 내가 자녀를 혼낼 때도 있고 정말로 예뻐할 때도 있고 때로는 별로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해도 그냥 별로 무관심하게 지낼 때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사람이 변한 겁니까? 엄마 아빠는 항상 그 아이의 엄마 아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생각하기 쉽죠. 엄마 아빠 변했다. 엄마 아빠가 변한 게 엄마 아빠는 항상 엄마 아빠예요. 오늘 사는 성도들이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예비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다 어느 날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무릎을 팍 꿇었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와 얘기 한 번도 안 하던 아이가 정말로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엄마 아빠한테 가서 뭔가 도와달라고 하겠죠. 무릎 팍 꿇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속 깊은 얘기를 하지도 못하죠.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잘못된 상황 속에서 잘못된 상황이 됐어. 완전히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거고 완전히 틀어진 상황이 됐어. 근데 도움을 구할 곳은 엄마 아빠밖에 없어.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 아빠에 가겠느냐? 갈 수 있지만 안 가기도 더 쉬워요. 물을 끄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할 것이 더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늘 엄마 아빠하고 같이 생활을 해요. 같이 좋았던 일, 슬펐던 일, 재미있었던 일, 별로 잃었던 일, 눈 마주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지내요. 그래서 살아가다가 이런 일들이 저런 일이 발생하면 마음 깊숙한 얘기도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도 하고 힘들었던 얘기도 하고 좋았던 얘기도 하고 남들한테 할 수 없는 것들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깊은 은혜 속에서 같이 걸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바울과 같은 얘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에게 와도 그는 깨닫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설령 그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바울을 도와줘요. 이것은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삶이에요. 이게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낯선 이의 손을 통해서 바울을 도와주세요. 이것은 바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늘 바울과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늘 이게 순간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해하려는 민족 속에서 전혀 다른 천부장의 손을 통하여서 바울을 건지십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심지어 자기가 가진 병력의 절반을 바울을 지키는 데 다 써버려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는 순간부터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난 죽어도 괜찮아. 난 이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게 난 죽을 것도 다 각오를 했어. 나에게 괜찮아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할 때마다 바울은 그 은혜를 늘 간직했던 것이죠. 이런 순간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늘 그의 모든 삶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걸 자꾸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해를 뜨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오늘 삼시세끼를 먹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밥을 안전하게 내 목을 넘겨서 그 내 위가 소화를 해가지고 배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거듭한다라면 나는 뜨는 태양을 보지 못하고 나는 오늘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지 못했으면 나는 하루에 30끼를 먹지 못하고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있을지도 모릅니다. 먹긴 먹었는데 배출이 안 돼서 나는 지금 극심한 심각한 병에 걸려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람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인지를 해야 돼요. 늘 인지하기 위해서 막 그래 하고 하시지 함께 하시지 막 이러라는 게 아니고 그걸 주님 앞에서 느껴야 된다는 거죠. 공기가 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숨쉬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있다라는 걸 알아요. 성도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늘 알겠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액션을, 행동을 취해야 되고 나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지?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먹었다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싸워야 되나? 이겨야 되나? 아니 물러서야 되나? 무릎 꿇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웃어야 되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알지 못하면 무감각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공기가 늘 하늘에 온 곳에 가득해도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되거나 자가호흡은 하지만 의식이 없어서 자기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코마 상태에 빠진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때론 소리는 들리는데 말은 할 수 없는 보이긴 보이는데 말은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에 빠진 일도 있다는 거예요. 공기는 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듯이 아주 위기의 순간에 모든 자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우리가 그걸 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고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께 목청을 눕혀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도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에도 정말 네가 하늘을 날듯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날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도 평범한 순간도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순간도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자꾸 잊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신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에 바울을 구하듯이 지금도 하나님 바울을 구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스스로가 변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천부장이 총독한테 바울을 위해서 다 변호해 줍니다. 어떤 문제로 바울이 지금 잡혔고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바울을 건졌고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자기가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총독한테 내가 바울을 보냅니다.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그 바울은 안전하게 총독 앞에 서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의 그 가이사 앞에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든 가기 위해서 손을 쓰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따라 그대로 모든 악한 상황이든 순탄한 상황이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계속 걸어갈 뿐이죠. 지금 바울은 그가 크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변의 모든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악까지도 악한 일까지도 선하게 주님이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바로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눈을 가진 이들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 바울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바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을 어떻게든 너를 내가 로마 가이사 앞에 세우겠다라고 약속한 그 하나님이 바울을 네가 한번 해봐라고 안 하지 않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바울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을. 오늘 사랑 우리에겐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위기의 순간에, 모든 악들이 나를 점령하려고 공격하는 그 순간에, 모든 풍요로움이 내게 다 밀려와 나를 교만하려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게 바울은 결국에 총독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울은 안전하게 헤롯궁에 구하면서 보호를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바울을 보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바울을 보는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울이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고가 나는 것을 봤다 그래서 내가 그 사고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관찰자죠. 사고 속에서 살아난 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많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관찰만 합니다. 아, 그렇구나. 경험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관찰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다 관찰자입니다. 자기가 경험하려고 하지 않죠. 그냥 관찰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관찰만 하는 거면 아, 이렇구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경험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냥 관찰만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네.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이 살았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고, 아, 죄는 이런 거군. 시험이 오는구나. 그럼 기도하라고. 그런 거구나. 그냥 관찰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시험이 오면 넘어지죠. 죄가 오면 죄에게 팔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어려움 속에 그를 건지면 교만해집니다. 경험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그 모든 말씀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져도 절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주님께서 살게 하셨습니까? 그냥 평범했는데요.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 똑같았어요. 감사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그 밤에 다시 주님 묵상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변합니다. 그럼 그 인생 분명히 변합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바울을 인도하시는 그 안에 우리는 그 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그냥 봅니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지, 이 하나님은 그냥 바울의 하나님인지, 이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인지, 이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인지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내 삶 속에서 동일하게 나와 동행하여 주셨고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평범히 보낸 이 하루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 오늘 저녁을 맞이하게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일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각이 살아나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함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끄실 때에 내가 이 세상을 이기고 유혹과 핍박과 모든 악함을 이기고 주님의 선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예물과 함께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님 받으시고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